오늘은 예수님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뜻깊은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 한번 인사할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네. 환영하고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2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영혼을 품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쳐 함께 교회 가자라고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2달 동안 오늘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다렸고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우리는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분들이 저번에도 봤지만 또 본 분들이 나오셨어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요. 아주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았지만 나오신 분도 저기 남성분이 계시거든요. 남성분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이유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는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그냥 온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이 목적을 깨달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 함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 뭐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는 것도 있을 거고요. 가족이 생기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고 좋은 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멋진 자동차가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그러면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했는데 정말 간단했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또 1등 당첨되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금액 말고 옛날에 막 400억대일 때 그런 많은 돈일 때 내가 1등 한번 당첨돼서 많은 돈을 한번 선물로 받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돈을 선물로 받으면 행복할까요? 로또 1등이 되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잠깐 당첨되는 순간 쓰는 순간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연인과 관계성에서도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성에서도 좋은 집도요, 좋은 차도요, 잠깐의 행복은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없는 것일까요? 잠깐의 선물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이 시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인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라고 읽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느냐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요동치 아니하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은요, 변하고요, 언제나 요동친다는 사실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그 사랑들은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남녀가 만났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사랑 변하게 깨지진 않아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은 언제나 변하고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제가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냐면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옆 사람을 보시고요. 지금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10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그 넓고 큰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는 그 넓은 그 사랑. 숫자 세고 있었어요. 조마조마해요.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은요, 사실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 멸망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 이 멸망은 무엇일까요? 이 멸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은요,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요, 모든 사람이 범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전하는 저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말씀 듣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지금 이 시간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 또한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일까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으로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사망을 가리키고 멸망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 사망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고요, 인생의 정답을 찾아 살아가려고 했고,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헤매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떨 때는요, 돈에 얽매여 살고 있었어요. 어떨 때는요, 명예에 얽매여 살고 있었고요, 어떨 때는 사랑에 얽매여 살아가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인생의 정답은 무엇인지, 인생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찾고자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찾으셨습니까? 인생의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인생의 진리를 찾으셨습니까? 찾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왜 찾지 못하였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행위가 부족해서, 선행이 부족해서 우리는 찾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을 가져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요, 그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삶, 인생의 정답, 인생의 진리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으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답은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답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찾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잠시는 찾을 수 있어요. 그 잠시가 영원히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복이냐면 행복의 삶을 누리는 삶으로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답을 해결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인생의 진리를 맛보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회복이 있는 이 기회,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인지 이제 말씀 마무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멸망 가운데서는요,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없고요, 인생의 정답도 찾을 수 없고요, 인생의 진리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과 정답과 진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멀어진 이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이 관계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요 이제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고요,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 있고요, 인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나시고 자신의 12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행복한 삶을 찾고자 헤매이는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인생의 진리와 답을 찾고자 헤매이는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을 때만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고요, 인생의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인생의 길을,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축복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싶다, 믿고 싶다, 알고 싶다 해서 믿을 수도 그리고 알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0분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아주시고요. 제가 기도할게요.